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에 보면 멀리서 오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와 같이 천국에서 들려오는 복된 소식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좋고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해외 혹은 시골에 적적한데 그런 데 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에 다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양제와 같습니다. 비타민 결핍증으로 각종 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비타민과 같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치유를 받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믿으라니까 믿어준다, 이게 아닙니다. 또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공기 중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산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고 믿고 내뱉을 빨아들일 호흡하는 거, 이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걸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사실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숨 안 쉬면 자기만 소리인데 그건 산소가 있다고 믿고 숨을 쉴 때 생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의 치유와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본국에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최정예 특수부대를 파견하였다. 그 부대는 실패율이 거의 0인 무적의 부대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위로를 줍니다. 그걸 믿을 때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신뢰, 참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임당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인이 받아야 할 그런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당국의 그 조처가 이렇게 엄중할 때 자기는 에이즈 걸린 것도 아닌데 하도 눈치를 주고 겁을 줘가지고 다른 말 하는가 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검사받는 줄에 서게 되었는데 참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걸린 것도 아닌데 그 줄에 아니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죄는 에이즈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로 면류관을 쓰시고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툭툭 치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극악무도한 형벌, 죄인이 받는 그런 형벌인데,
대역 죄인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당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군병들 손에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유대 교권자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사탄과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12영 더 되는 군대를 지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분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나가 꼬꾸라질 정도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위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그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한마디 말로 시원하게 제압하신 분인데 왜 그때는 벌거리 꿀먹은 것처럼 턱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것처럼 말을 안 하십니까? 말을 하고 자기 말 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말만 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면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묵묵히 감수하신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해서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셨습니다. 마취제 일종이라 하는 설계탄 포도주를 이렇게 사람들이 짱대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맛보게 했는데 그런 거는 거절하셨습니다. 온전히 고난을 받으셨죠.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마침 이 죄인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가상, 치른, 십자가 위에 사신 7마디 말 중에 테텔레스타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빚이 완불되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내게 빚이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이나 몇 억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갚고 또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내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탄과 마귀에게 추궁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들 중에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가끔은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착할 때 나를 대신해 죽었다 하면 안 착할 때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일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대야를 뒤집어 놓으면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셔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데 내가 내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엄청난 그런 사랑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고집, 아집, 편견 이런 걸 다 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폭포수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